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참 마음의 감동이 크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부끄럽잖아요. 연약한 모습.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참 부끄러웠어. 십자가에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음이 오고 믿어질 때 그 감동, 그 감격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늘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신전 앞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갈망, 분명한 사모함,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동행이 실제가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매일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실체는 점점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이 나도 죽은 십자가는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려면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에 대한 은혜는요 아주 초신자 때 아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아는 거라니까요. 야, 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세례받을 때 그 초신자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그때 들어서 아는 건데 그 문제는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던 그 뭡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원망, 욕심, 조바심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들을 다 감정으로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슬펐다가 그것 때문에 또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느끼는 우리의 주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의 죽음으로 이것들이 사라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처리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될까요? 그 큰 문제가 될까요? 과연? 내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에 오히려 뭐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진리의 말씀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인해도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에 굳이 말씀에 제한 받으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에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창세기 열어보면 어떻게 창조된 것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인 계시록 어떻게 끝날 거란 이 모든 과정에 그분 스스로가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앞에요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수준에 그렇게 딱 맞게 맞추시나.
그분이 내려오시는 것 자체부터도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딱 우리 수준에 맞게 육신을 몸을 입고. 그럼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어요.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나와 똑같네? 가 아니고 세상에 그분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말씀에 제한을 두신다. 이건 간격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고 또 생명을 얻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잠깐의 은혜 누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한 장소에 묵상하러 조용한 시간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안 가도 되는 게 우리는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겨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제한을 두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속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사람을 통해서 만나버리면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람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되지 않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그게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항상 위험이 있잖아요. 어떤 위험이요?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떤 분위기로 우리 짠한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믿으려 해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래요? 어떤 때는 죽은 것 같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마치 내가 없는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진짜 내가 죽은 것 같아.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말씀 들을 때는 죽은 것 같아. 그런데요. 교회 문만 나서면 살아 꿈틀거리 다시 살아나요. 부활했잖아요.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가 죽었다고 아무리 주변에 나는 이제부터 죽었어. 예수님과 죽었어. 사실이니까. 아니야 해도 그건 사실이니까. 진리의 말씀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직장에 나와서 가정에 돌아가서 사업장에 가서 우리 주변에 나는 죽었습니다 해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용을 써서 나를 살려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죽은 나를 기어코 살려내려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죽었음을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세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민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나니 하면 될 텐데 왜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예? 죽으심을 분명히 확정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것을 한 번 더 확정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완전히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장사된 것과 죽은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더라도 우리 눈에 시체라도 있으면 조금 그래도요. 뭔가라도 미련이 있어. 사람이 장사 지내기 전에 3일 장을 보면 이렇게 뭡니까? 안치소에 안치하잖아요. 그죠? 죽었어 이미.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왠지 그 시체라도 내 눈에 보이니까 미련이 남아. 미련이.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죽은 시체를 집에 보관하고 있대. 다시 살아날 걸 알고 부활할 줄 알고.
그가 갖고 있는 미련을 이해할 것 같아. 그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죽은 시체라도 눈에 보이는 미련이 남아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3일 그 시체 마지막 나갈 때 울고불고 난리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장막이라든지 무덤에 묻었다든지 결정이 나가 장사로 끝났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미련이 아니라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죽은 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사되었나니 도장 찍어버렸잖아요. 이 성경의 예민함이 여기 있어요. 장사되었다는 건 죽음을 확정하는 거거든. 죽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장사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었다. 확정적으로 장사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변이 나를 살리고 부활시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죽은 송장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 어떻게 해요? 우리 매일처럼 죽은 송장과 지금 같이 놀고 있어요. 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걸 죽은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죽으심이 더 분명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낼 정도로 우리의 죽음이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여러분,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실제가 되자는 의미에서 자꾸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교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려 주셔서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칭의라 그랬죠. 칭의. 어렵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불러주시는 걸 말해요. 칭의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만이 죽어도요, 수억이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예요? 어렵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려운 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로마서 8장 33절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는 죄에 넘어지고, 이거 하루도 성한 날 없이 무릎을 다 깨어 들어오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언제쯤 정말 견실하게 설 수 있을까? 늘 부모의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렵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속량이라는 구속했다는 것 대신 그분이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구속이라고 하죠.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니라. 선물이라, 선물. 왜 선물이에요? 우리에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거는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분만 자랑하게.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살아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또 뭐 있어요 또?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뭐 있는 거 조금 가진 거, 잘난 거, 배운 거, 좋은 재능 있는 거, 뭐 좀 잘한다는 거 자랑해왔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참 가소롭지 않겠어요? 예? 저 애가 지금 엄마 앞에서 막 자랑한들 엄마가 볼 때 그냥 허무하기만 하지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자랑할 거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그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한 거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다 용서하시네? 그러면 앞으로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져간다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는요, 교리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교리는 아주 진실한 복음과 진리인데 뭐가 달라요? 신학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신학의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이 속죄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우리를 죄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누가 구원해 주시겠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칭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하나하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네? 그럼 내가 어려울 필요가 뭐 있어? 그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다 아시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요,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했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윤리, 도덕. 우리가 지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면 바른 윤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거는 이상하게 살아가요. 복음하고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속죄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복음으로 알아라? 십자가의 복음은 나도 죽은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교리, 두 번째 교리는 연합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존재를, 우리처럼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야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열매란 게 뭡니까? 성경은 일과 열매를 구분하고 있죠. 사람의 일과, 그죠?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열매와 일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일을 열매로 알고 있어요.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그런데 아주 혈기가 많아. 아주 욕심 많아. 아주 정욕적이고.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뭡니까?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충성, 절제, 양선.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죠? 주님과 뭐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맺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그 속에
안에 있으니까, 그 열매 가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맺어가는 게 열매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도요,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하고 세례의 은혜로 와닿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칭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죠? 그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봤다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불러요.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경륜으로 우리와 하나님 1대1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임하여? 심판과 저주가 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셔요?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못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우리의 뭐가 됐다?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라니까 하나님 나서. 근데 예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게 성경의 예민함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창조물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이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나와서 성경의 예민함,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 거예요. 어떤 지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무궁한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를 찬양하십시다. 어디가늘 다 찬양하십시다. 맨날 하나님 앞에 만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좋은 학교 입학시켜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지혜, 그분이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음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코드가 맞아보세요. 코드가 맞으면요, 나라의 중요한 자리도 다 깨찹니다. 누구와 코드 맞으니까?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아이가 돈 달라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코드가 맞으면요, 누가 돈 먼저 줘요? 돈 달라 소리 하기 전에 지갑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엄마, 아버지 코드가 맞으면요, 아버지가 지갑 열어가, 자식 지갑 열어가 돈 넣고 놓은다니까. 그러면 자녀는요, 계속 지갑을 비워넣고 할까요? 아니에요. 자녀는요, 또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지갑을 아껴 쓴다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서로 이게 상부상조가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더 채워주지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말 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분이에요. 달라 소리 안 해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역사를 안 하냐?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역사가 안 되니까 우리의 자아는 계속 하나님의 주인 못되게 자꾸 밀어낸다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자아가 이미 죽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 설교 이제 그게 나도 죽은 십자가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외친들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은 십자가에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나도 죽은 복음이에요. 나도 죽은 복음.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무지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죽은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감정으로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는 절대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없는 거 분명한 거잖아요. 누가 죽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어떤 그게 막 정력이 일어나고 육신의 어떤 죄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고 계속 고백해 나가는 게 그거 여기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야 나도 그랬어 하고 그냥 그 육신의 죄성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저항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니 그냥 고기 어부를 갖다가 바닷가에서 그 고기를 낚아서 그냥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뭐 하는 분이에요?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죄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덕이거리며 죄 문제 해결 못해가 하루에 오면은 그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더러운 거 씻어주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능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죄의 성례는 십자가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 능력은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무능력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요. 모든 죄수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불려도 고기를 던져준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라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우리 모습 속에 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시당초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내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 죄성을 여러분 보는데 우리가 죽은 것은 뭡니까?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지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이 죽어 있는 이 상태,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어서 그 상태는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어디에 따라갔어요? 저항할 힘도 없어. 죄에 끌려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근세는 이 옛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냥 끌려갔어요.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뭐 양심의 가치가 있니 없니 이게 되니 안 되니 그 상관없이 그냥 따라갔다니까요. 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죽어주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옛사람도 제 종로로 한 그 옛사람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끌고 가셔서 같이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와, 변했구나, 변했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도 죽어버리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 버렸어요.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옛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확실히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죄는요, 이 죄는요, 계속 이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죄의 근세로 누를 수 없어요. 누굴 누려요? 육신을 누르고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를 자꾸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노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깡패한테 끌려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조직에서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그 조직에서 찾아오니까 아이고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그 죄짓던 조폭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는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부한. 근데요, 거부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 죄를 오히려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겠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널리 증거해놓고 오히려 내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주님한테 버림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속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보다 나도 죽은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며 이젠 저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 능력을 누리시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은혜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임하는 은혜.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세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성례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냥 우리 세례 받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도 받을 때는요, 대충 1년 지나니까 세례 줍디다. 그 학습 문다, 소요리 문다, 문다 뭐 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통과 됐대. 1년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더라고. 그 교회 가니까 1년 지나니까 세례 주대요. 그래서 저는 세례의 의미를 몰랐어요. 아, 1년 지나면 주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물 3번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는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땅땅땅. 그는 이제 이 교회의 조직이 됐구나. 조직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1년 한 반 진단인가 또 집사 직분을 주대요. 그러면서 또 총각 집사라 그러더라고. 총각 집사는 드물다 그러대. 그렇게 귀한갑다 생각했죠. 아무런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았어요. 그런데요. 말씀에 딱 보니까 세례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1년이 지나서 기한이 지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였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제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자기 것이 될 때 받는 게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례 받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도 이제는 세례는 그런 의미인 걸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여러분도 죽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면 속죄의 복음은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누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 집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장 사람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죽었음을 통해서 그들은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죽은 이 복음 붙들고 당장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는 여러분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삶이 시작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여러분의 죽었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딱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이미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 되신 주님이 나의 그 죄의 노예 노릇하던 내 자아까지도 죽였어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여길지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이 한 주간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